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노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이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 어떤 물체, 존재, 가치,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라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모든 예배가 다 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배에 담겨져 있는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해도요,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가 받을 축복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 본질은 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개업 예배의 본질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성공해야 된다, 장사가 잘 돼야 된다, 번창해야 된다 라고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그 고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사와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 예배를 드릴 때 신방 예배,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등등 다 마찬가지죠. 그 모든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요 또한 청지기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은 전혀 없이 그저 내 삶이 번창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데에만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형식은 예배일 수 있지만 고사를 지내는 것이나 아니면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이런 변질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질된 신앙, 세상의 풍토와 혼합된 이런 신앙을요, 혼합주의라고 또 부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변질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통이라는 모습으로 굳어지고 또 습관이라는 모습으로 굳어져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본질을 잘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경계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요, 바울이 교회 장로, 감독, 교회 어른된 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교훈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 혼합주의를 막아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 이 믿음의 본질을 왜곡하며 또 이 혼합주의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바르게 대처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먼저 이들은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이들이 헛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이 믿음의 선한 영향이 아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무의미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속이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이는 자,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거짓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할례파 가운데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란 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강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였습니다. 결국 할례를 주장하며 할례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들이 가르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성도를 속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언제나 이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인 양 주장을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사실상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물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오늘날 우리 또한 많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씩 이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 축복을 다 돈으로 연결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을 많이 부어주시면 그것이 축복이고, 물질을 많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먹고 놀 수 있는 많은 것을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이 하루치의 만나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뭘 먹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돈과 물질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돈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고 돈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은 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간다라고 했어요. 우리 11절 중간부터 다시 보시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왜곡된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사도 그렇죠.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매뉴얼이 따라와요. 이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무시해버리고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 제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망가지고, 또 망가져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란티아,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정을 망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바울은요, 이 그레데인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 어떤 선지자의 말을 빌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그레데라는 섬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섬은 원래 범죄자들을 유배시켰던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거짓말이 난무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배경에서 목회를 하던 디도를 향해 일단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레데인 성도라면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라도 그 악습을 고쳐야 한다라고, 그리고 참된 믿음만 굳게 잡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쉽게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꾸짖어서라도 온전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레데인들이 당시 유럽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그들을 향한 평가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런 평가를 들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또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한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어놓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 말할까요? 우리의 배만 위한다, 그런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베델교회 교인들을 향한 평가는 진실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다,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정을 거보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교회 어른으로서 신앙에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수가 있다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한 바울은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에 대해서도 충고를 합니다. 자, 먼저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정결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예수님의 겉에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또한, 이 할례파 또한 내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참된 정결함보다는 외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점심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은 이상히 여기며 수군수군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겉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요, 겉사람보다 이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병들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 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에서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병이 심해지면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는지 아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외적인 병은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병은 바로 알 수도 없고 또 그냥 방치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 내면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병들지 않았는지,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는지 늘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겉사람을 꾸미는 것보다는 이 속사람을 가꾸고 이 속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는데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이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몸 닦으시죠? 샤워를 하실 겁니다. 우리 자동차도 시시때때로 우리가 세차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잘 닦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닦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닦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닦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로 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슬퍼한다라는 그런 감정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Bienaventurado los que llor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닦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시가 하나 있습니다. 눈물을 주소서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보면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화살을 받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그 모든 균들은 눈물로서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적 행동 등 모든 좋지 못한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좋은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를 소독한 후에 새 살이 돋아 나오듯이.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결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회개하며 그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무너지는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닭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통곡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바울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십자가로 이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뿐이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있죠. 그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비참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들 또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종교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회막 안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습에 의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받았고 종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목사가 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교인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것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예배를 멸시합니다.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은 중요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경고한 이 거짓 교사들의 허물과 모습이 우리의 허물과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허물과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음을 깨달았다면, 성령께서 그런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주 앞에 나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